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노르웨이는 5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유럽을 강타해도 북유럽은 여전히 미개한, 하도 추워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해적질이나 하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되는 나라가 된 이유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성경이 전달되어졌습니다. 한스 넬슨 허그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글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받자 글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글을 배웠고 성경을 읽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노르웨이에 넬슨 허그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르웨이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05년 대한민국이 일본에 합병될 그때 노르웨이는 덴마크에서 독립해서 국가가 되었고 지금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최근에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내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내 얘기가 이 말씀 속에 있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 이야기를 발견하면 그것은 말씀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탁월한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준다. 두 번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꿔 축복으로 바꾼 나라가 노르웨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이 130년 전, 150년 전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 이제 선교하면서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한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비참했습니다.
참혹한 땅 인습에 이제 물려 있었던 땅 사람들은 완고했고 고집스럽고 고통스럽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그리고 기생집을 잘 사는 사람들은 축첩하면서,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땅,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자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글 문법이 체계화가 되고, 그 전까지는 한글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띄어쓰기가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암울한 세상 속에서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압박에 굴복해서 만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성경으로 변해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교회 인물연구사라는 책을 보면 이상재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접했고,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정부 전복을 음모했다는 개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1902년 6월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 독방에 이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으니까 빈둥빈둥 할 일이 없잖아요. 요즘 감옥은 그래도 성경도 읽고 책도 뭐 반납해서 읽고 그러는데, 근데 마루튼 바구니 속에서 착착 개켜서 접혀있는 어떤 쪽지를 발견했어요. 이 쪽지를 꺼내서 보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자 이상재 선생님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비폭력 무저항 민족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간디의 탁월한 영향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간디가 조선에서 배운 거예요. 1919년 이제 김이 독립선언, 이 만세운동을 할 때 우리 선조들이, 신앙인들이 비폭력 무저항으로 만세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변화되어서,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이제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전개하고, 간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접하지 못했던 나라는 또다시 암울하고, 그리고 또다시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 이 초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네스토리안이라는 그런 종교 분파가 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왕성하게 부흥했던 그런 기독교 한 단체입니다. 중국어로 경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교 네스토리안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취급하기도 합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경교가 6세기 당나라 때 굉장히 그 중국에서 번창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 당나라 수도 장안, 지금 서안에 지금도 청진사라는 그 이슬람 모스크가 있지만, 그 모스크 옆에 대진사라고 경교 기독교
그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해서 신라에까지 경교가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불국사에서 돌십자가도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경교가 당나라에서 부흥하다가 꽃을 피운 것은 13세기 그 원나라 지배 때입니다. 근데 원나라 때 그 가톨릭이 그 원나라에 왔습니다. 원나라 황제가 가톨릭 교황에게 5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교황이 거부했어요. 그때 그 교황이 보냈다면 중국이 달라졌을 텐데, 어쨌든 경교는 원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과 싸우는 것 때문에 원나라 정부에서 경교와 가톨릭을 결국 없애버렸습니다. 모두 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경교가 없어진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는 기독교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물론 경교가 이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성경이 축복이고 성경이 인간을 바꾸고 성경이 한 국가를 바꾸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바꾼 사건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뭐 잘 몰라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철종 때 사람입니다. 한나라 철종, 우리 임금 생각해 보세요. 33살의 나이에 강화도령, 불황무식한 그 강화도령이 왕이 되어서 15년간 구중공궐에 갇혀 안동 김씨의 등살에 이제 눈치를 보다가 그만 일찍 죽었어요. 여색과 술로 사망했습니다. 그 철종이 죽기 바로 1년 후에 그 링컨이 암살당해 죽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대에 한 사람은 조선의 왕이었고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책임은 똑같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술과 여색으로 인생을 탕진했고 한 사람은 국가를 바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국가를 바꾼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그가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병상에서 어린 아브라함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값진 보물이란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지만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땅을 물려준 것보다 더 너에게 축복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어머니는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도 이제 아브라함이 시도한 거지요. 아브라함의 절친 빌리 헌턴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한 때부터 어머니는 나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일을 하기를 쉬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께서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해.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축복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성경 묵상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깊이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말씀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성경이 윤리적 기준이 되고 도덕적 기준이 되고 교육적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법으로 삼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법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의 근간은 법인데 사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만 알면 이 법을 활용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